전염병 때문에 움츠려들지 마시고 가슴을 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반가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쁜 소식은 지난주부터 우리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1명, 어제는 9명.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제 뭐다나 또 백신도 나오고 하면은 이제 이 전염병 흉한 세상에서 평화가 깃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제가 이번 주에 생일이라고 떡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떡 나누시고 여기서 먹지는 않고 이렇게 나눠서 가져갈 겁니다. 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떡을 함께 다 나눠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308면 됩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대해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어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인의 성자 세인트로 불리는 시성 교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7살 연상의 슈타인이란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게테는 그 여인에게 자그만치 1500통의 러블레터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훗날 사랑이라는 시 하나가 탄생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왜 좌절하는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을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의 감동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의 따뜻함 때문에. 20세기 중년, 저희들이 청년 시절 때만 해도 교회에서 또 여러 우리 기독교 단체 활동하면 남녀 청춘이 모이면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고 전 그랬었는데 21세기 요즘 사는 청년들은 덤덤하고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환경학자가 얘기한 대로 요즘 젊은이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뭐 스마트폰, 전자파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런 마음이 환경 호르몬 영향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가 지금 멸종 위기에 가고 있어서 걱정을 합니다. 이 독수리들이 환경 호르몬에 오염된 물고기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수컷 독수리가 암컷을 봐도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는 거예요. 그래 요즘 사람도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여러분 사는 사람이든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든 간에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교우들의 사랑, 사랑이 있어야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하다가 사랑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본능을, 그 가장 본능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백성을 사랑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독재하는 정치꾼들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상대방을 구속하고 학대하는 오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소유물처럼 그렇게 자식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의지를 드러내지 않아도 정말 말 없이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마치 펠리건 새처럼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새끼들이 굶어 죽게 되면은 자기 가슴을 쪼아서 피를 내서 그 새끼들이 자기 가슴을 파먹게 하고 죽는 펠리건 새처럼 그런 사랑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향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래 침묵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본문 3장 17절에서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 제목의 핵심 말씀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 잠잠이라는 히브리 말로 하듀시라는 말은 자동사예요.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He will quiet with his lov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침묵 가운데 끊임없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무조건 사랑하며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 과거 먹을 게 없을 때 어렵게 살던 보릿고개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할 시대. 먹을 게 없을 때 흉년이 들면 그때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애들은 배 터져서 죽고 어른은 굶어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부터 챙겨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면 얘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배부르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배부르다. 너희들 잔뜩 먹어라.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불순종하고 어떤 악한 행위를 하더라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자신도, 믿는 우리들도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께 왜 이럴 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어떤 손을 써주셔서 내가 어려운 공경에 처한 것을 빨리 건져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이사와 표적을 보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임하였을 때, 복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침묵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겁니다. 인간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조금 낮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필하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스바냐 선지자 시대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는 사실을 모르고 많은 인간들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간음한 아내가 여러분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남편이 그 아내를 거두고 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툭하면 배신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그랬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침묵 가운데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지만 인간은 각종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만큼은 자기 백성이 섬기는 걸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까? 딱 한 가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징계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거예요.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배도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문제는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죄의 담이 쳐지면 내가 너희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상을 제발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높은 담을 쌓아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사탄은 스바냐 선지자 시대 주전 600년경이나 21세기 오늘이나 꼭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라는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엄청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조 유다 백성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풍요의 신으로 믿고 각종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근데 고대 종교, 동양의 모든 종교는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그 남신과 여신이 교접하는 것, 이게 바알 신강에서 행해지는 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수많은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 창녀들과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교접을 하는 것. 그러면 하늘에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든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는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이 믿는 그 풍요의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겠느냐 와라.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재앙을 주셨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 시대 남조 유다 백성들도 멸망한 북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행위를,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보면은 이 시대에는 시바냐서 전체 내용을 딱 3장밖에 안 되는 1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배도함, 너희들이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스바냐 3장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잠잠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요란스럽게 사랑하지 않고 잠잠히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실을 알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그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너희들은 단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심성, 그 마음만 내가 받겠노라, 그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모든 율법을 축약한 10계명, 그 10계명 1계명, 2계명, 제3계명 간단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세 가지. 이걸 한마디로 제1계명에서 제3계명을 한마디로 모은다고 하면은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차마 하나님께서 대놓고 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 못하시고 돌려서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에 가장 지키기가 쉬운 계명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10계명 탐심, 탐욕을 멀리하는 거 이거야말로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사는 이 믿음 생활이 훨씬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스바냐 시대의 유다 백성, 오늘 21세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가올 세대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도하면 증손자까지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천대까지,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맥커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복 받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나를 침묵 가운데 나를 사랑하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 생활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맥커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천대까지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없다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은 죽으시는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섣부른 생각을 합니다. 내게 닥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실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 때문에 침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것 뿐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이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침묵하시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난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설익은 과일 따서 먹으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과일이 연그렸을 때 그걸 따서 먹어야 아주 달콤하고 맛난 과일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기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공경에 처했을 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내 기도 응답을 속히 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북조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끔찍했습니다. 이제 북조 이스라엘의 남정네는 아수리아의 노예로 끌려가고 아내와 딸들은 아수리아 군대가 들어와서 북조 이스라엘 땅 훗날 사마리아로 부릅니다. 그냥 첩으로 삼고 자식을 낳게 되는. 그래서 남조 유다 백성들은 북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봅니까? 같은 유다 백성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도 아주 확연하게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섬기다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조 유다 백성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씨앗이 유다 왕조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등불이 되게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남조 유다 백성도 북조 이스라엘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민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언약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남조 유다에는 훌륭한 왕이 3명 나옵니다. 아사론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나온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자식이 없어 죽게 되면 왕대가 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 생명도 연장해 주세요 하고 15년 연장을 받고 그리고 얻은 아들 합시바라는 여인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바로 므낫셋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참 역사는 묘한 것은 이 아버지 히스기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해파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렵게 얻은 이 아들 므낫셋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짓을 했습니다. 이 므낫셋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여러분 아버지가 해파한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 그 외 몰렉 신전 그 다음에 또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1월 성신 신전 이런 것들을 다시 져요. 예루살렘 근방. 그리고 더 간악한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 신전을 세웁니다. 이 1월 성신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대대로 믿었던 태양신을 믿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 세우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거미줄이 쳐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박쥐들의 집이 되고만 이렇게 가락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아들을 두게 되는데 이 므낫셋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으면 열왕기상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보다 이 므낫셋이 더 악독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모리 사람들은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 몰렉신을 섬기던 자손들이에요. 이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은 카니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인육제를 드리는 끔찍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므낫셋이라는 자는 이 아모리 족속보다 더 잔혹하고 악독한 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에 오르는데 이 아몬도 아버지 판박이
므낫세가 똑같은 악한 행위를 해서 참다 못한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신하들이 아모니 왕인데도 불구하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 끔찍한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요시아 왕. 참 하나님은 묘하게 역사하시죠.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이렇게 악독했는데 이 태어난 요시아 왕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았어요. 8살의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그가 왕위에 오르고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였는데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사극 좋아하는 거 많죠? 보면은 그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러한 자리에 앉은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 왕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래가지고 이 요시아 왕은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제단들을 다 해파시키는 거예요. 다 디스트로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졌던 1월 성신신전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든 법궤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법궤를 발견하고서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종교 계획을 하는 겁니다. 17세기, 16세기 루터의 종교 계획처럼 그렇게 종교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계획을 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복을 주시고 남조 유다 백성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오늘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스바냐 선지자 시대의 이 요시아 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불신 하나님 정말 악독하게 보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훌륭한 성군이 된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은 다윗 임금이 환장했다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요시아 왕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지만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끔 했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 시대에 활약했던 이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라는 이름 히브리 말로 야훼 has hidden, 여호와 하나님이 숨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직결하는 거예요. 제 설교 제목이 잠잠히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다. 그 숨겨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스바냐 서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모세 오경과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서, 그리고 시가 시편, 그리고 선지자서. 중요한 건 가장 분량이 많은 게 선지자서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선지자서의 샘플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본 스바냐서가 되는 겁니다. 1장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 2장은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 제3장은 회개 후에 회복되는 사건.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서는 짧게 3장이지만 모든 선지자를 취약해 놓은 그 말씀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스바냐서입니다. 자, 이제 요시아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남조 유다 땅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살렘, 평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 시대, 스바냐 선지자가 활약하는 이 시대에 회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놀랍고 기쁜 것. 이제 열강의 모든 나라들을 다 회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내분이 일어나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이제 나라를 종교개혁시키고 부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기 선대 왕들이 잃어버렸던 국토를 다시 되찾는 그런 훌륭한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 보면 찬송부터 나오잖아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한 전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자, 엘 기보라는 뜻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스바냐 선지자와 유다왕 요시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니 무엇이 두렵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라. 이게 오늘 본 말씀이 아주 소중한 핵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잠이란 말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이게 안식하다, 새롭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He will rest in His love. 그 다음에 리버스 뉴 바이블에 보면은 거기 보면 He will renew in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한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잠잠히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된다. 그 뜻인 겁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필전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그 침묵하시는 모습을 스필전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아무 말씀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 모습과 어버릇된다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과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웁니다. 한마디로 인민재판이에요. 그 법정에는 가야바가 모아놓은 하수인들만 잔뜩 모이게 해놓은 거예요. 일반 백성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나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이 광경을 지켜본 빌라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보면 도저히 예수님을 길티라고 말할 수가 없는, 완전히 이노센트 퍼슨인데요. 그래서 빌라도는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길티라고 말하기 싫어서 보아에게 시켜서 대야에 물을 담게 하고 손을 씻고 나는 이 재판에 손을 떼겠다고 떠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53장 7절에 보면은 빌라도 법정에 서실 예수님을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 서기 6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바로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침묵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자,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 시대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침묵하시니까. 사람들은, 특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악다구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태어난 청년들은 이 악다구니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영어로 brawl, B-R-A-W-L, brawl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 무조건 앙탈하고 떼쓰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서 악다구니 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까지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침묵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천지창조 전에 여러분, 세상은 침묵이에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침묵 가운데 각종 피조물, 동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침묵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예요. 침묵은 소리가 없지만 생명이 있고 엄청난 파워,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침묵 속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의 수백억, 70억 인구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빈정되는 말을 듣습니다. 아,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이 많고 시끄러워요. 그래, 오늘 버스에 탔는데 어쩌자 하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던가 봐요. 차가 뭐 이렇게 버스가 가다 보면 밟을 수도 있죠. 그래, 둘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눈이 없냐고 서로 막 싸우고 그냥 버스 안이 시끄러워지니까 옆에 앉았던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라프 월더 어머슨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정신적 사상에 영향을 주고 미국 교육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미국의 교육을 집대성한 목사이자 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7대째 목사 아들로 태어났던 분인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철학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 영국에 건너가서 당대의 최고 사상가로 불렀던 토마스 칼라일을 만납니다. 칼라일과 이 아머스는 이제 호수가 있는 이런 길을 둘이서 말없이 걷는 거예요.
이제 해가 져요. 둘이 대화를 별로 안 나눠. 그러면서 이제 해가 기울기울지며 벤치에 앉아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어머선이 칼라엘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칼라엘은 밝은 표정을 주며 악수를 하면서 나도 자네한테 한 수 배웠네. 자네는 매우 훌륭한 사상가가 될 것이네. 라고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두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 침묵의 대화를 나눈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사상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 작가가 엔토 슈샤구라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일본에 여러분 한국보다 앞서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일본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를 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다룬 책이 바로 이 엔토 슈샤구가 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우상에 섬기던 기독교인들, 일본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잔혹하게 살해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잔혹하게 죽인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묶어놓고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니라 바다 이제 밀물로 물이 쫙 빠지면 바다 가운데 십자가를 하나 세워놓고 기독교인을 거기다가 매달아 놓는 거.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썰물로 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물이 점점 타오르고 이제 목까지 오고 이까지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이제 이 물이 입으로 오고 이제 코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콜록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잔혹한 일본인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버리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리고 약을 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교인들을 바라본 어느 선교사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이 순간에 왜 하나님은 잠자코 계십니까? 목 놓아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을 동참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보듬어 안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침묵하실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시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고요치 마옵소서,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원망 어린 그런 울부짖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 모든 게 불의하고 부주의하고 그렇게 보여도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가 악인을 심판할 것이고 너가 환난 날에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건져줄 것이고 그 고통이 끝나면 가장 적합한 시기에 내가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약속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침묵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의 거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